영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부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인구조사가 나온 다음에 5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것을 다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땅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땅의 분배와 제비뽑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분명한 선언과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2세대에 이 명단을 봤죠. 믿음의 새로운 세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 여러 가지 시기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낸 세대, 그 세대에게 지금 제비를 뽑으라 라는 하시는 말씀은 이 2세대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땅은 이제 너희의 것이다 라는 위로이자 약속이자 선포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났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는 신호등에 초록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명단이 등장하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고라의 이름도 나오고요. 또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와 아론의 이름도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많이 보았던 이름 아닙니까? 레위기에도 나왔고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또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겹쳐있는 이 레위인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야, 이 제사장의 가문도 레위인의 가문도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는 가문도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정말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은 좀 가려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중에 범죄한 자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그 범죄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64절부터 65절 보게 되면 26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그 어떤 이들도 자리와 직분과 역할과 상관없이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도태됐고 믿음 있는 자만이 가나안에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믿음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 어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던 간에 그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에 입양됐어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성악을 전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 전도 집회 할 때 특송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동역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발걸음만 옮기게 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가는 결국 비결은 뭡니까? 그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자리나 대단한 용력이나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오늘을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믿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연결해가고 믿음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죠.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이 계셨대요. 유학을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된 분이 쓴 글이에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라틴어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10개가 넘는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동양언어까지. 너무나 대단한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라는 사실에 이 신학을 전공하러 갔던 이 목사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어느 날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수십 년 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답니다.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유대인 친구에게 가장 큰 하나의 버릇이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이 좀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면 늘 이상한 시 같은 걸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게 알아들 수 없는 언어였는데 히브리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그게 무슨 시냐고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이 시편을 외우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 시를 자기가 늘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한테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배워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1년, 2년 그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되면 이 두 사람이 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독일 나치 2차 세계대전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쳐서 사람들 잡아가는데 자기도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따라가며 트럭을 따라가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친구였다라는 거죠.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 미소 지으면서 외우고 있는 거, 바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이 없던 그때와 똑같이 평안한 얼굴로 미소를 띤 모습으로 그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가며 같이 외치며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치고 있는데 어느새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고 그 친구를 본 게 그게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패전은 점점 확실해졌고 나치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독일 나치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가는 걸 피할 수가 없었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결국 패전에서 포로로 잡히고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서 걷는데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그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했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로 사랑했던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조용히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자신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오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자기를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같이 외웠던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살려줬어요. 바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목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는 자기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놀랐던 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다른 게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 그 두 말 중에 어떤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 그 말이 가장 큰 나에게 위험한 말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매일 성막에 드나든다, 매일 제사를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실망하고, 믿음이 없기에 좌절하고, 믿음이 없기에 분노하고, 믿음이 없기에 정죄하고, 믿음이 없기에 실족하고, 믿음이 없기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